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내고 말씀인 주 안에 거하라. 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주의 강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된다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인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들어보았을 줄로 압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을 들어봅니다. 우리 학생들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답게 행동하고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말을 하고 사람답게 살아가야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만도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짐승만도 못한, 개만도 못한, 이 동물만도 못한 그런 표현을 우리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정말 우리가 생각지 하지도 못한 그런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크리스찬이면 다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다워야 크리스찬이지라는 말과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다워야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아버지면 다 아버지냐? 아버지다워야 아버지지. 그런 말도 우리 많이 듣죠.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말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좀 더 뭔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버지, 가정에서 어머니, 가정에서 자녀들, 자녀면 다 자녀냐? 자녀다워야 자녀지.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면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장로면 다 장로냐? 장로다워야 장로고. 권사도, 집사도, 사모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크리스찬 성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성도가 성도다워야 성도라고 말하듯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마귀의 자녀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들과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다르듯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중생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 하나님의 씨란 말씀, 성령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죄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중생하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born again,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중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다시 난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아니죠.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거듭나야 하는 이 사역, 중생케 하는 사역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거듭나며 중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하여 우리가 중생하며 거듭나는 것입니까? 중생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으로 우리 인간은 born again, 거듭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생한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라고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잘 여러분이 한번 의미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한테 베푸셨는데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나.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2장 2절 말씀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죽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값지고 희생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의를 행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성령이 없는, 즉 중생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의를 행하지 않으며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에게 속하였고 결국 그들은 죄를 짓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즉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일은 날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는 불법이요, 오늘 사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오늘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불법이라는 말은 율법에 위배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어기고 행하는 행동을 불법이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사울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어린아이와 할 것 없이 동물에게까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죠. 전쟁에 나가서 좋은 동물들은 다 가지고 자기의 우리에 채웠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네,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들은 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과 만만의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폐하여 버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죄는 불법이다. 이 말은 우리가 원문을 보면은 동일한 관사들이 이 단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죄는 불법이고 모든 불법은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께서 오셨으며 이 예수는 죄가 없다,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택한 자들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거나 용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22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예레미야 2장 22절 구약성경 몇 페이지냐면요. 1052페이지. 구약성경 1052페이지.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늘을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수다한 비누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죄를 어느 정도 씻을 수 있다. 어느 정도 탕감받겠다. 어느 정도 용서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만큼 선한 행위를 했으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만큼 제하여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어떤 선을 행하여서도 우리 인간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요한일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두 가지,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봅시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자, 지금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 짓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또 우리 스스로 속는다, 속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3장에 와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3장 6절입니다. 6절 말씀에, 자, 6절 말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1장에서는 죄를 안 짓는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근데 3장에 와서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사이비 이단들이 아주 잘 이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답변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여러분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집니까? 죄 안 짓는 사람 자신 있게 한번 두 손 들어보시죠. 한 손 말고 두 손 들어요. 자신 있게 죄 안 짓는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뭐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우리 한 절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 자, 우리 이 3장 1장의 말씀과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비교할 때에 여기 이 말씀은 아주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어, 3장에 있는 6절 그 말씀을 먼저 보면 3장 6절과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육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 이게 헬라어인데요. 그러니까 파스오 앤 아우토 이렇게 이제 헬라어를 읽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다는 우리가 그 원문을 우리가 몰라도 때때로 우리가 원문을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배워야 할 이유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런 성경의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거는 다 우리가 몰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우쿠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기본 동사는 이게 우입니다. 우. 3장 9절도 똑같이 이제 그 헬라로 되어 있는데 3장 9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6절에는 3장 6절과 3장 9절의 이 우크나 우는 영어로 말하면 노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부정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사를 부정하는 그러한 형태의 단어인데 이걸 뭘 말하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3장 6절과 3장 9절 다시 말해서 이 헬라어에서 저 우라는 저 부정부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직설법 현재 동사를 사용하면 다시 말해서
지금 6절과 9절에서 직설법 현재 동사는 뭐가 있냐면 하말타네이와 포이에이라는, 다시 말해서 하말테인이라는 이 말은 범죄하지. 6절에서는 그 말이고요. 3장 9절에서는 포이에이라는 말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짓지 않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3장 9절은 다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짓지, 이 하말테이는 범죄하지. 그러니까 저 단어가 직설법 현재 능동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어떤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헬라어에서 부정부사 우를 사용하고 직설법 현재 동사를 사용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어떤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6절과 9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명도 목사님께서 아주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장 9절에 6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좀 이제 이해가 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꼭 성경과 성경 구조를 꼭 내밀잖아요. 그죠? 봐라, 성경이 이렇게 되지 않냐.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이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갖고 너 하나님의 자녀야? 죄 안 짓잖아 하면서 들이내밀면 답을 못해요. 정말 그럴까? 근데 성경에는 죄 안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8절에 보면, 자, 8절에 뭐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8절에 있는 이 말씀도요, 동일하게 직설법 능동태가 쓰여져 있어서 어떻게 이 3장 8절의 말씀도 해석을 하냐면 마귀는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죄합니다라고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습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도 죄를 짓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겁니다. 여러분, 살인자들 있죠. 살인자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있죠. 사기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사기치고 맙니까? 아니죠. 계속 상습적으로 사기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혹 부지중에라도 사기를 치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서 repent, 회개하고 return, 돌아섭니다.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안 져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언제 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우리 영국 교회를 갔는데 영국 안에 사기꾼들은 죄다 교회 안에 모여 앉았다고.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No,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며 죄를 지으며 범죄하는 자들은 오늘 이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과 같이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결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책을 들고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면서 자신들은 크리스찬이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떠듭니다. 천만에요. 위선자여, 가증한 자여,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제가 우리 말씀드렸던 이 헬라어 부정부사 이 우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세 뜻으로 뭐뭐가 아니다라는 아주 정확한 뜻을 가지고 쓰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하 인간에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이 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원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카이 우크 에스틴 에 블러블러블 이렇게 나갑니다. 거기에 우크 에스틴이라는 말은 없나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라는 말이냐면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곳에 이 우라는 이 부정부사의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하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원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찾아보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우라는 단어가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비교해 본 말씀 요한일서 1장의 말씀과 3장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 즉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 마귀의 자녀들은 바로 악을 행하는데 그 예를 가인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가인을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마귀의 자녀이기에 그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이 가인은 아벨을 죽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동생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그는 동생을 죽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동일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1장과 2장과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울 때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마귀의 자녀, 누군가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고의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그 씨가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고 더욱더 거룩과 경건과 의로움에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 길로 향하여 나가기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며 더욱더 그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